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이삭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1절을 보면 엘리엘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엘셀이 리브가와 함께 떠나서 6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 남방이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왜 그렇게 그냥 남방이라 그랬는지 조금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이 남방 네겝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요새 표현하는 것처럼 남방 네겝이라 그러든지 그랬더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네겝이라든지 네겝이라고 쓰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훨씬 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이게 남쪽이라고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집트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엘라라이는 이집트와 이집트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한 여기쯤 있는 데가 부엘라헤로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좀 더 올라온 곳을 네겝이라고 하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남방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네겝 지방 네겝이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남방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엘라헤로이는 더 남쪽이잖아요. 애굽 쪽이니까. 근데 그냥 부엘라에서 이랬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남쪽에 이게 지역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반대로 부엘라헤로이는 더 북쪽이고 이쪽은 더 남쪽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부엘라헤로이는 뭐냐면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것을 부엘라헤로이는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이죠. 나를 라헬로이 그랬으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런 표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 우물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한 시작이 여기가 이 우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사라가 구박을 하니까 사라를 구박을 했잖아요, 그죠? 하갈은 지는 애가 있고 사라는 애가 없으니까 막 구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쉽게 말하면 까불고 있어 해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쫓아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뭐 애 데리고 있다가 시집 갔다든지 뭐 해서 쫓겨나면 갈 데라고는 친정밖에 없잖아요. 친구 집에 갈 데도 없고 똑같이 이 하갈이 이 사라한테서 쫓겨나니까
갈 때라고는 그래도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굽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막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천사를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물을 보고 그 우물을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하갈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부엘라헤로이라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갈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부엘라헤로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추정을 해볼 때 그 성경에서는 별로 기록이 이제 없지만은 여기에 이스마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장사도 다 지내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여기 내려간 것 같아. 자기 형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형하고는 14살, 15살 차이 나니까 14살, 15살 차이 나는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4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5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7세에 사라가 죽으니까 죽는 나이가 127세면 이삭의 나이는 37세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40세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60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만나는데 엄마 이 사라 장사를 다 지내고 이렇게 해서 이 형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겸사겸사죠.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엘레셀이 이제 가고 했으니까 이 이삭이 자기 형 이스마엘한테 가서 그래도 이제 우리 엄마 죽었고 뭐 나도 이제 장가 가려고 아버지가 엘레셀 보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 가지고 조금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그냥 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이 좀 살았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 형 있는 그쪽 가서 거기서 좀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올 때가 되니까 다시 이 네게부 지방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라를 기다리는 거죠. 엘리에셀이 갔으니까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나 하고 이제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6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하면서 이렇게 배회하다가라는 말을 볼 때도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어떤 엘리에셀이 어떤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올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브엘라에로에서 살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여기에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난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사라의 장막을 그대로 놔뒀다. 그 없애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놔뒀고 또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상사 후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위로가 안 됐는데 이 리브가가 와서 이삭을 위로해주는 자가 되었다. 리브가는 정말 창세기의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때 그때 그것과 똑같이 그 일을 아내로서의 잘한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외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라를 만들어줬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그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만들어줬다.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좀 그렇게 관계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은 우리 이제 월상 예배니까 그렇지만 월요일 날 25장에 들어가는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서 6 아들을 낳아요. 새로 그 나이에 이제 그 6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나중에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시내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시내산 얘기할 때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 반도, 이집트산, 거기를 얘기하는, 그거는 옛날에 누구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죠, 그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여기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을 찾아라.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이제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내산 하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당연한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거기 가가지고 막 시내산 이스라엘의 흔적을 다 찾는 거예요. 모세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흔적을 찾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이 마사라는 곳도 있잖아요. 쓴 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서 마사 쓴 물. 그런데 그 연못들 찾으려 그래도 쓴 물도 없고 전부 다 어디 그다음에 종려나무 칠수주가 있는 엘림,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왔던 그 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떨기나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를 유일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서 떨기나무를.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모세가 만나는 곳이다. 왜?
모세가 무슨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떨기나무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에서 이게 거기가 성경적으로 시내산이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갔던 그 호렙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의 한 봉우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가 진짜 시내산이에요. 나중에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거기로 가죠. 그리고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 보면 이제 이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해 시나이 반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삼각형 있는 거기에 시나이 반도 거기서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거기를 홍해라고도 하는, 거기도 홍해라고 하는데, 삼각형인데,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Y자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비석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정말 이렇게 큰, 한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될 비석, 동그란 쉽게 말하면 성전에 2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2 기둥 같은 비석을 세웁니다. 이렇게 둥그런 걸 아주 한 높이가 한 3m, 5m 뭐 그런 큰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 2줄이 홍해고 이쪽은 시내산이고 이쪽은 아라비아 광야라 그러면 이쪽에 아라비아 광야 쪽에 하나 세우고 저쪽에 시나이 반도에다가 하나 세우고 양쪽에 2개를 세웁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홍해 출발점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다 붙이고 기둥을 세웁니다. 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그걸 세워놨는데 그 홍해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간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애국 군대가 전차들이 와서 바다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런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워놨는데 사우디에서는 옛날에는 80년까지도 그 기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그 비석을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렸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쪽에는 여기 이쪽에 시나이 반도, 이집트 시내산 그쪽이 시나이 반도에는 아직 비석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비석이. 그래서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길에서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지나갔다라는 시내산이 연결되어졌는데, 그 시내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의 그 주위에 전부 이렇게 걸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장가를 가서 후처들 6명을 놓은 자녀들이 전부 거기서 거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거기가 다른 말로 하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고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십보라의 아버지 루엘을 만나잖아요. 루엘을 만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라비아 광야
미디안 광야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가 그냥 널려져 있는 곳이 거기가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떨기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시내산까지 양을 몰고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몰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거기는 옛날부터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광산으로서 이런 채취하고 그랬거든요. 석탄도 캐고 광물질도 캐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애굽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출애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좀 곁길로 가버렸는데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이삭이 좀 밑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위로를 받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에 사라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37에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곧장 장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장가하고 난 다음에 장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거의 140이 넘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를 가서 6 아들을 얻는데, 그리고 175세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를 간 다음에도 한 35년을 더 사는데 그때 이제 장가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걸 보면 웬만하면 그냥 살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는,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삭도 더 많이 외로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엘라에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이 이삭이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 67절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사랑은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 열매 중에 첫 것도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도 은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좀 많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삭도 위로를 받았고 리브가도 위로를 받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나그네 길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 이삭도 나그네 길, 야곱도 나그네 길. 그러는 이 나그네 길에 가장 좋은 것은 말동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힘 안 들고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걸어가면
정말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위로를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그 다음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서 가족을 다 등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시집을 옵니다. 홀홀단신으로 옵니다. 또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또 외로워서 힘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위로를 받았고,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브이엘라에로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을 감찰해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삭이 가는 길처럼, 리브가가 가는 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위로하며 살고 격려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